할렐루야. 오늘은 욥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38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직전 욥이 자신의 마지막 변론을 하고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엘리후는 사실은 우리 모든 독자들을 대표한다. 그러나 엘리후도 결국엔 욥의 고통의 이유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똑같은 결론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은 좋은 마음으로 이 대화에 정말 참지 못하고 뛰어들었으나 결국 엘리후도 답은 못 찾았어요. 친구들과 똑같은 결론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욥의 죄 때문에 욥은 고통받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돌아가 버리게 됐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38장 1절을 보면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폭풍우는 이제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감춰지심,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효과이기도 한데요. 그와 동시에 사실은 세상의 소리를 잠잠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제 욥도 자기 할 말을 다 마쳤고요. 욥의 세 친구들도 자기 할 말을 다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독자를 대표하는 이 엘리후라는 인물도 자기가 할 말을 다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의 차례이십니까? 하나님의 차례이죠. 이게 참 기도에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말이 많을 때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대화하다 보면 엘리후와 엘리바스의 표현대로 하면 속에서 막 끌어올라서 말이 나올 때는 그걸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들어줘야 돼요. 다 듣고 난 다음에야 한마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무지한 말로 이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질문할 테니 그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이 정말 무지하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답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욥을 다시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좋은 수사법이죠. 우리도 아이들이 뭔가 배우고 싶어서 또 궁금증, 호기심이 생겨서 질문을 할 때 그때 바로 답을 내려주면 좋은 부모일까요? 아닐까요? 네,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한 번 더 자기의 사고로 생각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던져주는 게 좋은 부모님이고 또 좋은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시죠. 그러니 욥에게 질문을 던져서 사실은 욥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이미 알고 있었던 그 결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제 폭풍우의 연설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연설이 이제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 연설에는 좀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창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창조 혹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별, 바다, 아침, 낮, 빛, 어둠, 눈, 우박, 비, 천둥, 번개, 강물, 이렇게 이런 38장에서는 이런 살아있는 생물이라기보다는 이 환경이죠. 이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9장으로 넘어오면요. 39장에서는 이제 짐승들, 이제 38장에서는 자연 환경이라고 한다면 39장에서는 이제 짐승, 동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뭐 말, 그다음에 새, 뭐 매와 독수리 이런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아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네.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욥에게 질문을 던지죠.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았던 욥이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온다면 우리는 욥이랑 똑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욥의 이 고백은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네.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들을 던지셨는가?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잊어버렸구나. 내가 누군지를 내가 잊어버렸구나. 라고 알려주시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이제 또 4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 나라고도 할 수 있죠. 나가 좀 더 낫겠네요.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두 초월적인 존재 둘이 나와요. 하나는 뭐였죠? 베헤못. 리워야단. 이것은 이제 땅에서 존재하는 신비로운 짐승이고요. 이것은 바다에서 존재하는, 물에서 존재하는, 물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물에서 존재하는 신비로운 짐승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베헤못은 하마나 뭐 코끼리다. 그리고 리워야단은 뭐 악어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는데요. 뭐 나름대로 뭐 일리도 있으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짐승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여기 있는 다른 짐승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뭐 염소도 알고 사슴도 알고 말도 알고 독수리도 알고 다 알지만 이 존재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엄청난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내용이 이제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들을 보면서 단순히 베헤못은 이런 짐승이구나, 리워야다는 이런 짐승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면 너무 아쉽습니다. 성경은 그걸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이런 초월적인 존재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이 40장과 41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욥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욥은 이제 세 가지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 전능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히 알지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흐트러는 자가 접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들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아주 깊은 영적인 유익들입니다. 먼저 욥의 이 욥기를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쭉
욥기부터 가봅시다. 먼저 욥이 어땠나요? 굉장히 하나님의 복으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욥의 표면이었습니다. 욥의 내면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었죠? 전능자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스며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중요한 행동들이 자식이 행여나 범죄할까? 자신이 행여나 범죄할까? 노심초사하고 조마조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치시길 원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욥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자신의 겉모습을 싸고 있던 그 껍질들이 깨져요. 거짓 평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거짓 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깨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절규하게 되죠. 원망과 탄식의 말들을 막 쏟아놓고요. 그 안에서 이제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사실 욥을 구성하고 있던 기존 세계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은요, 원래 욥의 말들이었어요. 욥이 생각하는 세계,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 욥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원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정작 고통의 자리에 떨어지자마자 그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또 공격적인가, 또 얼마나 사실 어떤 때는 얼마나 악마적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옛 틀들이 다 조각조각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전통적인 신앙과 또 불신앙, 이 사이를 욥은 계속 넘나들면서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 친구들과의 그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됐고, 그 결과 그가 그 고통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고 싶다는 그런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마지막 그 변론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 질문이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지? 그럼 나는 어떤 존재지? 이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들의 기도의 패턴과도 똑같죠. 우리도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그동안 내가 정말 예수 잘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자랑했는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든지 아니면 속으로 감춰져 있든지 그것을 내 자랑으로 여기며 살았는데 얼마나 무기력한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절규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욥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그 뒤에 이어집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결론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제 욥이 하나님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멀리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눈앞에 계신 분, 내가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먼저 엘리바스에게 이야기하시죠. 너와 내 두 친구들에게 분노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대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두고 말할 때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이 말한 하나님, 친구들이 말한 하나님의 차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 욥이 하나님을 더 잘 설명했다가 아니에요.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내가 하소연하면 내 하소연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새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 멀리 심판 망치를 들고 계셔서 죄인들은 가차없이 벌하시고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 즉 욥이 고난을 겪기 전에 인식했던 하나님을 그 새 친구들은 계속 말했었죠. 인과응보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얘기했지만 나는 그대로 갚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건요, 새 친구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직접 행동을 통해서 새 친구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욥과 새 친구들을 화해시키시는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사실 고통에 빠지기 전에 욥도 몰랐고요. 새 친구들, 그리고 사실은 엘리후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 독자인 우리들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죠. 표면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새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들의 갈등이 봉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봉합을 시작으로 욥에게 그 이전에 잃었던 모든 영화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은요,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11절을 보면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슬퍼하며 위로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욥 주변에 욥을 포함해서 욥을 위로하는 위로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주제가 뭐였느냐? 욥의 착함이나 뭐 욥의 선행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욥이 겪었던 고난이 그의 이야기거리가 된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욥과 같은 형편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극복해 주신 이야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은 우리와 사람들을 묶어주는 끈이 됩니다. 네. 우리가 잘 나갈 때 이야기, 우리가 성공한 이야기,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욥과 같은 실패의 경험, 욥과 같은 고난의 경험이 사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욥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욥은 2배의 복을 받아요. 그 기록된 소유들이 모두 다 1장에 나왔던 것에 곱하기 2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딸들은 여미마, 그시아, 게레나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 이제 외모에 관련된 말들입니다. 뭐 비둘기, 계피향, 그리고 뭐 여자들이 바르는 뭐 화장 도구,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름들인데 그것은 이제 욥이 그 욥의 그 회복이 단순히 그 소유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웠다. 보기에도 참 아름다웠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욥은 그 뒤로 140년을 더 살다가 70인 역에 따르면 240살까지 살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아브라함보다 전 세대라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욥의 수명이 아브라함 이전 시대의 수명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본격적으로 읽히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마도 포로기 이후였을 것이다라는 게 더 많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이 이야기가 물론 구전으로 내려왔겠지만 남달리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욥기가 정말 욥기처럼 읽어지려면 인생에 스토리가 없는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통 속에 빠졌던 분들은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이제 욥기라는 이 한 편의 시를 우리 같이 한번 길지만 아름다운 이 시를 보았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아까 잠깐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제 기도의 변화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절규가, 우리의 내적 갈등이, 그리고 또 결국 그 결론이 하나님은 어떤 분,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이런 기도의 구조들을 탄원시 기도의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시간부터는 시편을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 시편이 이제 5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50편의 시편을 하나하나 다 공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각 그 권 중에 대표적인 시편들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시편 개론과 함께 시편 제 1편의 대표적인 시들을 같이 공부할 텐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